여러분 성경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 다 같이 길지 않기 때문에 11절에 16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인천 필그림 교회 청년 공동체 담당 ICC 공동체라고 인 크라이스트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의 담당 목사님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자 만날 때마다 큰 도전을 주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종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의 권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구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공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각 처소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우리 성유한 목사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또 초대를 받고 잠깐이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눌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청년들 정말 많네요. 청년들을 보면 참 에너지를 제가 얻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로 38입니다. 애가 둘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짜리 딸 하나 있고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3살짜리 제가 쪽쪽 빨고 살고 있는 남자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어요. 참 저도 이 동일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줄곧 커왔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위기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수가 줄어서 위기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 교회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고 지금 몸집은 커졌지만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없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영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대하는 자에게 그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정말 생명으로 취하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 심령 진리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2011년도 일인데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예, 저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때 외국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한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이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나는 가수다를 아신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30대 이상 아닌가? 예, 괜찮아요. 얼굴은 다 18세, 네, 다 예, 그 청소년기 얼굴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어디서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노래 잘하기로 정평난 사람들 다 모아놨죠. 그리고 그 7명이 그 화려한 무대 위에 서가지고 자신의 노래 실력을 막 뽐냅니다. 근데 뽐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청중평가단 몇 명, 그리고 전문가 몇 명이 앉아서 노래를 심사하죠. 이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그죠? 당시에 얼굴 조각 같은 남자 아이돌 가수들 몇 명, 또 얼굴 주먹만한 여자애들 몇 명 나와가지고 노래 못해도 얼굴 좀 반반하면 다 가수라고 인정해주던 그 시기에 대단한 대가수들이 무대 위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야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평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그 한 곡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제 촬영을 하죠. 하나하나 무대 의상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고, 그리고 한 소절 한 소절 정말 혼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런 연습 시간들을 쫙 촬영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서 이제 보여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결국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1등하는 놈 따로 있고요, 최하위점 맞고 탈락하는 놈 따로 있더라고요. 누가 잘하네 못하네를 떠나서 정말 하나같이 다 대단한 가수들인데, 그 중에 최하위점을 맞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탈락하게 되고, 그 생긴 공석에 새로운 얼굴을 내미는 가수가 이제 올라오는 형식의 토너먼트 형식의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가수들의 반응이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가수들이 무대를 몇 번 서봤을까요? 예? 무대를 몇 번 섰겠어요? 저만 해도 설교를 하려고 1년에 52주 꼬박 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 별로 그렇게 긴장 안 돼요. 긴장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에요. 가수들이 수백 수천 번 무대 위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긴장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별로. 그런데 거기서만큼은 땀을 뻘뻘뻘 흘리는 거예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그리고 앞에 가수가 막 고음 쫙쫙 올려가면서 노래 한번 부르고 나면 그 대기실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야 나 어떡해 막 그런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카메라에 다 담아내죠. 왜 그럴까요? 그냥 대충 노래 한번 부르고 가면 되는 그런 무대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노래 하나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정말 가수들에게조차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 시간들인 거죠. 나는 가수다라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옷 잘 입고 얼굴 예쁘고 얼굴 반반하고 하여튼 그 누가 나와도 결국 누가 가수란 얘기예요? 예,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가수란 얘기예요. 춤 잘 추는 거, 예, 물론 유능한 가수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 한번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가수는 아니에요. 그죠? 예, 무대 의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옷 잘 입는다고 가수는 아닌 거예요. 가수는 뭐니 뭐니 해도 노래를 잘해야 가수라는 의미를 딱 담아 던진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그 7명이 나와서 노래할 때, 그래 결국 노래를 잘해야 가수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고 공감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모태신앙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좀 확인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모태신앙들끼리 또 공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 폐역하고 못된 버릇. 예? 예, 그 모태신앙의 예, 아주 그 전유물들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거의 대다수 90%. 예, 모태신앙 정말 못된 신앙이죠.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모습들 생각하죠? 대부분 다 그런 걸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한다고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엄마 등 떠밀려가지고 20살까지 교회 다녔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 반주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11조를 하라고 저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을 받아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봉투에 내기가, 이 봉투를 내기가. 그래서 주님께 늘 참회 기도를 드리고 1, 2만 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저의 육신의 정욕과 또 저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쓴 거죠. 오락실에서. 저는 은혜를 주로 교회에서 못 받고 오락실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땡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청년들 많을걸요. 대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교동문, 일단 교동문을 서로 외우는 순간부터 졸려요. 그리고 설교 들어가면 저 유체 이탈을 하죠. 제 영은 구천을 떠돕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두 손 들어 이제 마지막 축도하실 쯤에 영혼이 돌아와요. 이제는 하면 저는 이제는 나는 간다. 그러고 가서 박차고 나가가지고 제 할 일 했던 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람 좋고 성격 좋은 거. 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는 교회 보니까요, 선배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다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그런 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도덕적이고 좀 윤리적인 사람들, 좀 착해 보이는 사람들, 유해 보이는 사람들, 그냥 그리스도인,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그냥 탁 하면 우리가 척 하고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여정으로 오는 동안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어요. 착하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유하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착한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 그건 더더욱 아니죠.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내 집이 교회인지 교회가 내 집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 와서 사역하고 시즌마다 단기 선교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까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정말 몸담고 생명을 쫓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권능 하니까 자꾸 어릴 때 본, 그냥 부흥회 때 어디 가서 수련회 때 경험한 그런 경험들 가지고 권능하면 그냥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능하면 자꾸 권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성령 사역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 갔는데 안찰 기도라고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죽어요, 사람 잘못하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해서 피 하더니 쓰러뜨려요. 거기부터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예수님의 채찍 하면서 제 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파요. 다 때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가시관 하면서 관자놀이를 찍어 누르는데 눈이 여기까지 나와요. 나왔다 들어가요.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의 못하고 손을 막 찍어 누르는데 정말 너무 아팠어요. 온몸이 다 멍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자꾸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병고침, 방언, 예언, 통변, 이런 걸 물론 말하기도 합니다만, 아니라고 부정을 하진 않지만 이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능력들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들이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그 아주 냉혹한 시련, 그 한파, 박해, 그 앞에 서서도 의연하게 주를 따를 수 있는 능력. 아멘이십니까? 내가 당장 오늘 먹고 살 게 없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외로이 배척받아요.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도대체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겁에 질릴 때 묵묵히 주를 따르는 선한 능력,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진짜 선한 능력이었어요. 아멘이세요? 예, 그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인지. 세상에 한번 오! 하고 겁주면 뒷걸음질 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총 들고 싸울 거예요? 무슨 칼 들고 싸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출신 보면, 배경 보면 그렇게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더더욱 그랬단 말이에요.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대단한 힘과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의지력이 대단해서? 배운 게 많아서? 성경을 유난히 잘 풀어서? 아니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의 출처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됐던 성령님, 그것을 너무나 절박하게 깨달았던 초대교회가 늘 했던 게 뭐냐? 그분의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님의 뜻과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전부를 걸고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준과 분수를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산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교회 내 대단한 프로그램, 대단한 사역,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그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가 새 시대의 역사를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권능이 필요해요. 이 권능은 무슨 저 기도원의 목소리 걸걸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명 받고 오늘 저 삼국에 선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시즌이 오면서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았어요. 그죠? 우리가 작년 2월부터 교회 문을 닫고 설마 했는데 진짜 교회 문 걸어 잠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잠잠히 주일날 예배 드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 40%가 그냥 그 자리에 증발해 버렸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언론을 총동원해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교회는 지금 숨통이 막힐 만큼 주변에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시대는 어두워지죠? 점점 사람들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저희 공동체는 전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이상한 광신 집단처럼 우리를 본다고요. 이게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이상한 그룹들로 우리를 본다고요. 미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왜 저 짓을 할까? 왜 주일날 저기 가가지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빼앗겨가면서 저기에 자기 인생을 쓸데없는 일에 투자하며 살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봐요. 칭찬해 주길 바란 적 없어요. 세상이 박수 쳐주길 바란 적은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저는 목사로 살아요.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시대에 그냥 영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그냥 영상 앞에 머물러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겨우 비대면 대면을 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가 다시 내보냈다가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공동체의 특성상 기도원에서 컸어요. 전 기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게 익숙해요. 사람들은 교양 있게 기도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고 악쓰고 기도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리고 온갖 기도 좀 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한
기도원에서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들짐승도 보고요. 가끔 고양이도 보고 들개도 만나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밤하늘을 보면서 소리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 제 안에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밤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별은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 안에 감동으로 말씀하셨을 때 정말 아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될 건 어두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둡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어두운 시대가 온다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시대를 이길 힘이 교회에 없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시대가 어두워질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아니면 그냥 주저앉으세요. 진짜 두려울 건 말세야 말세, 이거 시대가 어두워져, 그럴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없다는 걸 더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콜링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다스렸던 12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한 번쯤은 모태신앙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그러나 남지 않는 그 내용. 예? 기드온. 이 기드온이 주께 부름을 받습니다. 언제요? 미디안의 소나기에 이스라엘이 노란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정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완전 영혼까지 이스라엘을 탈탈 털었을 때, 바로 그때 이 기드온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밀타작을 합니다. 이제 곡식을 수확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탈탈 털릴까봐 숨어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황폐했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요. 그리고 큰 용사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야,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대부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멘하고 받아야 정상인데 노멘을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재밌는 게 이 기드온의 반응은 잔뜩 시험에 든 사람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주님의 콜링을 받는데 순전히 아멘으로 반응을 못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이런 현장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죠. 교회가 이게 뭐예요? 완전히 짓밟히고 문 닫히고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이게 뭐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은 왜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흔적을, 그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의 약속은 대부분 현찰이 아니라 어음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런 때가 너무 많죠.
기드온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자기 처지를 돌아보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나요? 나? 내가 가서 구원하라고요? 내가 학벌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냥 해본 거는 청년부 회장밖에 없는데 뭐 그래가면서 해본 거라고는 줄반장밖에 해본 게 없는 내가 무슨 주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나를 부르십니까? 신세 타령만 막 하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미션을 하나 주세요. 그건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직접 세워놓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가서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드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아까 보니까 성경 퀴즈를 하시던데, 자,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아시겠죠? 기드온이 밤에 가서 이 미션을 수행할까요? 안 할까요? 예? 예,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마음에 품고 계신 그대로, 예, 그렇죠. 마음에 그렇게 품으셨죠? 예, 아멘. 예, 기드온이 밤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완전히 다 꺾어 놓습니다. 제단을 다 허물어요. 밤에 가서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밤에 했을까요? 왜? 여러분, 왜 밤에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정확히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나와요. 제가 기드온에 관한 기사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드온이 왜 밤에 했을까요?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밤을 유난히 좋아해서, 밤에 일하는 야행성이라 좋아했을까요? 예? 예, 두려워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서요. 그래도 순종을 또 하기는 했어요. 모태신앙들처럼. 예? 지옥 갈까봐. 예? 하긴 한 거예요. 기드온이 가서 꺾었습니다. 밤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건요 그냥 가서 무슨 저기 어디 뭐 여기 봉은사 가가지고, 예? 그 부처 얼굴에 매직으로 낙서해 놓고 오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이 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그리고 당시에는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한 땅,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떡하니 잘 보이는 곳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꺾었어요. 여러분, 외교적으로 문제 생기죠. 군사적으로 문제 생기죠. 기드온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운 거를.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일 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순종하고 기뻤을까요? 마냥 좋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두려웠을 거예요. 순종하다 나 망하나 보다. 나 진짜 같은 민족에 의해서, 동족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눈치 봐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요. 예, 정말 힘든 일들도 많이 겪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명분을 준 거예요. 이제 전쟁을 일으킬. 그리고 실제 진짜 전쟁이 나요. 가장 두려울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 기드온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허려버렸다는 이유로 미디안의 대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이후에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300명 남기고 다 보내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 대군은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왔어요. 구름대같이. 그런데 300명 가지고 싸우래요. 나가 죽으란 얘기죠. 차라리 혀 깨물고 차라리 죽어라 라는 얘기가 더 설득력 있을 수도 있어요. 300명 가지고 싸워라? 300원 가지고 한 달 살라는 얘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서 싸웁니다. 더 환장하겠는 건 뭐냐면 총칼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칼과 창 같은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래요. 그리고 불을 담으래요. 뿌뿌 불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이해로 이게 납득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무모했지만.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그 구름대 같은 모든 미디안의 대군이
다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쾌한 승리를 기드온에게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이 행간에 있는 진짜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이 대군을 무찔렀다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유난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품, 두려움도 많아서 이런 일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던 기드온, 우리 같은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진짜 이 일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더 기적이에요. 더 기적. 여러분, 저는 제 성품은 정말 유난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건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배운 것 없는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 후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쓰셨다는 거,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분수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베드로는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없던 의지력이 막 발동이 됐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막 결단력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겨서,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에 특별한 연을 맺은 몇몇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중에 케냐의 모얄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케냐의 저 북쪽에 국경지대에 사역을 하시는 아주 강경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분이 사역하시는 선교지에는 선교사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크리스찬 학교를 세워서 무슬림을 실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들이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주변 일대를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이분의 제자 중엔요, 예수 믿고 제자가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실종돼서 2주 뒤에 토막이 난 채로 시체로 발견된 일들도 그 지역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지역이죠. 그 선교사님이 보면 피쩍 말랐어요. 보면 특별히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묵묵히 사역을 했어요.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았냐고요? 아니요. 특별한 선교 훈련 받았냐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분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버티고 사역하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분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점점 이들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 만큼 많은 수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것을 알고 알샤밥이라는 아주 강경 무슬림 테러 단체에 의뢰를 했어요.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여러분, 5,000불이 걸렸어요. 5,000불. 5,000불이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조금 넘죠? 여러분, 그 돈에 그분의 목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샤밥에서 이분을 죽이려고 오솔길 같은 데서 저격수가 총을 들고 기다려요. 그리고 총을 쏘면 그대로 관통해서 죽는 거예요. 이분 하나 죽으면 그 북쪽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분이 어느 날 자기 현상금이 걸렸다는 걸 알고 선교사들을 모았어요. 그 지역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죽거들랑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동역했던 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정말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함께 끌어안고 울고 그분은 그분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분은 지금 아직 살아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차를 끌고 그 지역에 들어가다가 진짜 저격을 당했어요. 총을 쐈는데 이분이 덜컹덜컹하는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오솔길을 가다가
옆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요 사이로 총알이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에는 총탄의 흔적이 있어요. 몇 개씩이나.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도전이 됐어요.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교역자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찬양 아세요? 예, 순례자들의 노래죠. 그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손을 잡고 우리 꼭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 흔들리지 말고 꼭 함께 완주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늘 신기했어요. 야, 이런 분들이 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의지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분들이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나요? 무슨 뭐 남들이 못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분의 결단은 너무 단순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결단이었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은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끌려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이분이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무 두렵다고, 내가 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그분은 지금까지 그 자리에 살아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무슬림들이 와서 그 학교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성냥 한 통을 다 써도 불이 안 붙어서 그분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두려움 때문에 떠나갔다라는 막 간증을 하시면서 애처럼 좋아하셨던 그 선교사님 모습이 환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죠. 돈도 그렇고요, 취업 문제도 그렇고요, 배우자 문제도 그렇고요, 평생 나 결혼 못하고 이대로 살다가 늙을까 봐 이상한 그런 두려움이 막 우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나 취업 못하고 이렇게 수년째 시험만 준비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그냥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현실적인 두려움 하나만 우리에게 그리고 겁을 줘도 정말 우리는 뒷걸음질 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힘은 성령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한참 들떴어요. 한참 들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떠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분이 계속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많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물었겠죠. 12 제자들에게. 당신들 사도들 아니냐? 그럼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좀 내놔봐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무서웠겠죠, 본인들도. 지금이랑 똑같지 않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지금 유대교도 난리죠. 로마의 이 불의한 정권들도 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난린 거예요. 숨어서 저 예수 믿는데요, 이랬다간 바로 잡혀가요. 취업도 안 돼요. 결혼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숨어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계속 해야 되나요? 제자 훈련을 계속 해야 되나요? 아마 물었겠죠. 제자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없었겠죠. 몰라요, 본인들도. 근데 한 가지 한 거 있었죠.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120문도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대충 하다 가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120문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복잡하고 대단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대안은 대단한 데 없어요. 많은 스피커들이 이게 대안입니다, 저게 대안입니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타개해 나가고 정말 돌파하는 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 저는 정말 많은 경우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많은 경우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그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가정, 직장, 한 사회 안에서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했던 모든 역사들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한 일만 골라서 했어요. 가장 무서워했던 일만 골라서 했어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권능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교역자들이 다른 교회 이력서를 쓸 때 쓸 수 없는 저에게는 특이한 이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에 잠시 들어갔다 온 이력이에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가면 홍대가 있죠. 홍대 근처에 시몬지파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미혹이 돼서 그 과천 영감님을 섬기러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놈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왜 우리는 그놈들을 못 무너뜨리냐. 그리고 이렇게 보내실 사람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아래로 내리 깔았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를 지목하시면서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 그리고 잘해 주셨어요. 왜 돼지도 잡기 전에 많이 먹이거든요. 많이 먹이고 잡아야 양심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잘해 주셨어요. 네가 들어가라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저 교보문고 주변 일대를 막 배회하면서 저를 좀 미혹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라는 미끼를 좀 물어주길 바라면서 막 다녔는데 안 물더라고요. 잘 쉽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단은 저를 다 비껴갔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여 이제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옛날에 많이 믿고 원성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10분만 넣을게요. 10분만.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할머니예요. 60이 넘으셨어요. 저 신도림 가면 테크노마트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아시죠? 60대 넘어가면 이 얘기가 저 얘기고 저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기억이 재조합돼요. 자기가 다 예뻤다고 믿잖아요. 그렇게 기억에 이제 재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뻤던 누군가가 나라고 다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고 다윗이 저기 아담을 낳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은혜 받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다니. 그래서 막 제가 울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정말 은혜가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주워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깊은 성경 공부를 배우기 원한다고. 그리고 저 서대문역 앞에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 있는 한 센터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제 하나하나 한 달, 두 달 이렇게 과정이 깊이 진행되면서 비유풀이 뭐 짝 맞추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배워나가면서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제 14만 4천이 다 차간다나? 9만 8천 막 차간대요. 이제 몇몇 안 남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요구를 하는데 학교 관두고 뭐 지금 일하는 교회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 신천지에서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 제사장이 되라.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14만 4천 1이면 어떡하냐. 넌 그럼 못 들어가는 거다. 거기 시온산에 못 간대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다 때려치겠다고 하고 일단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저희 공동체는 약간 공산당 구호 외치는 분위기예요. 당이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학교도 관두고 교회도 관두고 다 관두고 이쪽으로 들어오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저희 목사님은 합리적인 분이라고 믿었어요. 들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예? 그럴까요? 그랬는데 알았다 그러고 얼른 제 마음이 바뀔까 봐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뒤로 저를 피하셨고요. 근데 제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서대문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19만 원짜리 고시원. 거기에 일용직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좋았던 건 라면이 공짜였다는 거. 밥이랑 계란도 공짜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한 라면이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라면. 저 군대에도 안 팔 것 같은 그런 라면. 그런데 그런 라면을 먹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곳에 있다가 걸리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요, 모든 이단 문제는 딱 하나더라고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해할 것이냐. 오늘 우리 이곳에서 찬양할 때 너무 좋았던 게요, 우리 예수님 높여드리는 찬양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예수님, 아주 존귀하신 예수님, 이분 높여드리는 찬양 전 제일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단들은 그거 안 믿어요.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시대의 과천 영감님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구원자 노릇을 자처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너무 제게 소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신천지 몇몇 청년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러다 걸려서 그냥 톡톡톡 저를 치면서 나오라고 뒤로. 맞는 줄 알고 한참 쫄아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여기 들어온 저희가 뭐냐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싸울게요? 울었어요.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아냐고 저기 뭐 여기 하나님 어머님 있는 여기 하나님 교회 가겠다고 내가 이단 많다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이분이 저를 보면서 기이하여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니까 난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러실 거냐고 막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속았어요. 저한테. 거기 나무주연 나무주연 연기상 받아도 뭐 모자를 파네. 제가 뭐 거기서 막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이분이 깜빡 속아가지고 광진이 형제 그랬구나. 근데 왜 청년들 데리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랬어. 나도 미쳤었던 것 같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제가 폭탄 선언하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만희는 하여튼 많이 나쁜 놈이라고 정말. 그러고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모든 연락을 다 차단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년 6개월을 그렇게 했거든요. 1년 6개월. 주일날 예배도 못 갔어요. 9개월은. 왜냐하면 못 가게 해가지고요. 어느 날은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어느 날은 이게 막 너무 목이 마르니까 새벽에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눈이 벌떡 떠져가지고 막 미친 듯이 달려나갔거든요.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한 번만 내 마음에 막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뛰어나갔는데 교회가 하나 보여요. 그냥 막 이 갈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동제일교회였어요. 덕숭 돌담길 딱 정중앙에 있는 그 교회.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는 그 교회죠. 그 교회 들어갔는데 앉았는데 앞에 세상에 신천지 신도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를 알아볼 법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한참을 울었던 게 기억나요. 한참을 울었던 게. 하나님, 나는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그리고 2명이 2인 1조로 경찰들이 순찰을 도는데 제가 너무 우니까 제가 술 먹고 우는 줄 알고 집이 어디세요? 왜 여기 나와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니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한참을 가로등 밑에서 울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정말 1년 6개월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게 너무너무 솔직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학교도 다 그만두고 휴학하고 저희 어머님 지금도 몰라요. 거기 들어갔던 거.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다 마치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던 그 어느 날이었어요. 방 안에서 조용히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저 나름 주님 앞에 정말 제 최선의 것을 올려드렸다고. 근데 그때 주님이 정말 제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정말 다가오시는 것처럼 제 영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제게 은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으시는데 정말 제 분수와 제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제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보면 위에 어떤 은혜가 덮여 있어. 네가 만약 범죄한다면 너는 원래의 너로 돌아갈 거야. 지금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덮여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평생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희 공동체에 함께 저와 헌신했던 한 여성 사역자 한 명 있었어요. 이 사역자의 마음 안에는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거, 남보다 더 잘하지 못하는 거, 사역자로서 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남들이 조금 더 잘하고 남들이 조금 더 앞서가면 그렇게 괴로웠던 게 생각나요. 늘 전화해서 난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랬던 게 늘 생각이 나요. 저는 인간의 말로 몇 푼어치 안 되지만 그냥 위로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역자가 아무도 없는 빈성전에 가서 2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과 약속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섬기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한 스피커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워낙 사모해서 이분에게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 받게 해줄게. 그리고 나오면서 목사님께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힘드신 거 아는데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이 사역자 위해서 함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매가 혼자 아무도 없는 빈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저는 그런 거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매가 아무도 없는 빈성전에서 홀로 하나님 찾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내 앞에 엎드려 하늘의 힘과 능력을 구할 때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게 할 것이다. 네 분수로 갈 수 없는 곳을 내가 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굴러가며 울더라고요. 여기를 굴러가며. 그렇게 체면을 차리는 그 자매가 굴러가며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모르겠어요. 다른 거 몰라요. 저는요, 진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알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성령께서 부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시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뭐 대단해요? 많이 배우셨어요? 잘 나가세요? 학벌이 그렇게 대단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으세요? 남들 와 대단해, 그럴 만한 대단한 직장 다니세요? 그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질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요만큼도 바꿔놓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제자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 나 이것까지는 못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 그런 정도까지는 못해. 나는 천성이 그렇질 못해. 나 기질상 그런 거 못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힘들어했던 그 일을 하게 되실걸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주님이.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것을 한번 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말씀 기대하지 마세요. 어디 유튜브에 막 싹 다 돌아다니면서 눈물 나고 가슴 뜨겁게 하는 그런 설교 몇 편 들으면 여러분 인생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알잖아요. 이미 우리 알잖아요. 대단한 수련회 부흥회 몇 번 참석하면 뒤로 넘어졌다 자빠졌다 막 일어났다, 여러분 그런 은사 체험에도 우리 인생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힘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고 유명한 스피커의 몇 마디 안 되는 그런 설교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설교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제 경험학상 진리예요. 설교로 사람 안 바뀌어요. 무슨 어디 가서 막 은사 체험하고 막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청년들이요, 저 많이 봤어요. 지금 다 주님 떠나서 딴 데 가 있어요. 그거 기적은요, 우리를 바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구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덮으실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수준으로, 내 분수로, 내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이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절대 오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심령의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